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입니다. 신약전서 28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자 17절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너희 믿음도 헛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말씀과 중복되기를 생각했고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전파는 복음도 헛되고 우리 믿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지라도 그분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그분은 승리하지 못하신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미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세상뿐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로 절제하고 자제하고 양보하고 또 여러 가지 수치나 모욕이나 조롱도 참고 자신을 이기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는 손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지 못하였음이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들이 너무 놀라워서 그들이 미처 믿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의 같은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41절 말씀 가운데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9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뭐 하라 했습니까? 만져보라 그랬어요.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을 37절에 영으로 생각하는지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신, 그러니까 부활하셨다기보다는 그 영이 오셨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거짓말하신 건가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몸으로 부활하신 척 하신 건가요?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못하는 게 있으십니다. 두 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거짓말하는 것을 못하십니다. 거짓말하는 걸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깨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죄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물론 다른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욕을 못하십니다.
유다 1장에 보면 감히 그 모세 육신에 대하여 꾸짖는 말을 못하시고 주께서 너를 심판하기 원하노라 라는 말씀하셨죠. 예. 예수님은 막말을 못합니다. 그나마 욕 비슷한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다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 뱀으로 상징하는 사단의 후손, 자녀라는 사실을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말로 좀 심하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뭐 독사의 자식 뭐 이런 말이겠죠. 예. 사단의 종, 노예 이런 상태이겠지만 어쨌든 우리 주님은 선한 말만 하시지 나쁜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이 저주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할 때에 또한 그 저주하신 것은 나무를 저주했지만 이 각 개인을 저주하신 적은 성경 기록은 또 없습니다. 자, 어쨌든 되었든 우리 주님은 뭘 못하신다고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십니다.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거짓말, 사탄이 거짓말하는 것이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만져보라 말씀하시고 생선 한 토막을 드신 그 목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인은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할 때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시고 또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속성이 있었지만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그분은 결코 자신을 위하여 이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부터 능력을 받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자로서 중요한 대언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그가 말하죠. 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이나 성소가 아니고 성막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소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제사장으로서 취임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한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의 성취로 1844년 10월 22일에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이 끝납니다. 성취됩니다. 그리고 성소 정결, 바로 구약에 상징된 대속죄일, 유대 성령으로 7월 10일에 있었던 대속죄일, 바로 하늘 성소 정결 또는 재림전 심판의 사역,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성소 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 지성소에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지성소에 나아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성소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또한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성소 정결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 성소, 우리의 몸 성소의 정결을 위한 절제와 개혁이 필요한 때가 바로 언제겠습니까? 지금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은혜의 시기,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져 있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이때에 바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정결을 위해서 더 간절히 힘쓰고 헌신하고 성령 충만, 이른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또 교단이 다르거나 또 같은 재림성도라 할지라도 서로 의견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또는 부부싸움이나 가족끼리의 싸움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교회 지남에도 지난 주중에 말씀했죠. 이런 시련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이런 분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는 그런 헌신이, 그런 노력이,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회개와 정말 헌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삶을 얻는 그러한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정결이 일어난 동안 우리는 엄숙하게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오직 사랑과 겸손,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매는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에 주시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따라 달라진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금요일에 희망이 산산이 깨어진 제자들이 결코 그 금요일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의미를 십자가에 부여했습니다. 자,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상징이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가 달리는 것이고 수치와 조롱과 멸시의 상징이고 가장 끔찍한 형벌의 상징,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거기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게 만드는, 완전히 절망 중에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는 산산이 깨어진 희망,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안식일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 바깥 출입문을 잠궈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유대 지도자들이 군병 들고 해서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봐 문을 잠궈 놨어요. 사실 잠궈 놔봤자 소용없죠. 그 문 하나 깨뜨리는 거 뭐 일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안전해 보려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용서나 또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마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던 그 불안불안했던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에서가 400명의 군대와 함께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 죽이러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과 같은 정말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산산이 깨어진 십자가에 관한 십자가를 통한 그 소망. 그러나 그 저주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차근차근 구약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에게 이제는 절망의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구원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축복, 사랑, 믿음, 소망, 하여튼 우리가 성경에서 꼽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좋은 단어들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역사를 바꾸어 놓은 강력한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그 이후로 그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반대히 죽음도 불사하며 어떤 고난도 예수님의 십자가 당하는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기뻐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성령을 충만함으로.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그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린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용납하셨고, 그 인류를 향한 모든 저주에 대한 봉인이 깨졌고 저주가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보여주는 역사의, 우주 역사와 이 지구 역사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 그러기에 부활은 십자가 못 박히심과 결코 분리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사명의 중심이 되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 불멸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은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으면 몸은 죽어서 썩어지지만 영혼은 부활하여 영혼은 부활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바로 간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라는 그 사상이 영혼 불멸 사상이죠. 반대로 주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현재 지옥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 라는 사상이죠. 그런데 천국에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굳이 다시 이 지구로 다시 돌아와서 부활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굳이. 그렇죠? 네. 그래서 영혼 불멸 사상은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 재림. 이미 죽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아가신 분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죽자마자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에 가 있는데 굳이 재림이 중요할까요? 네. 재림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이 영혼 불멸 사상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부활이나 재림이 그렇게 간절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오류라면, 영혼 불멸 사상이 성경적 사상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에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서, 또 그 바벨론 거쳐서 그리스로 넘어와서 그리스에서 로마로 거쳐 들어와서 로마에서 중세 기독교 천주교회에 그렇게 들어와서 이 중세 교회가 이 영혼 불멸 사상을 성경 교리로 공식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성경상 진리가 아니라 오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은, 그래서 현재 우리는 돌아가신 성도들은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겐 시간이 딱 멈추고 현재 잠자는 상태로 이 땅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에 관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리고 다시 그들과 만나는 비결, 또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영생을 누리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밖에 없다는 확신과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상, 그 진리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부활의 아침, 썩지 않을 몸을 주실 그 부활의 아침을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신앙을, 정말 부활 신앙을, 또 재림 신앙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그들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주시는 영생,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놀라운 이 복음, 영원한 복음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창조주를 바로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 것이 우리 시대,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이 말세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증거한 복음, 새 천사의 영원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중세의 수많은 순교자들, 진리를 가진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강권하고 격려했던 그 사상과 가르침이 바로 부활이고, 또 하나님, 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신앙이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따라 달라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리스도, 악의 세력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분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기별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무덤은 그래서 비어 있습니다. 사대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자의 무덤도, 석가모니의 무덤도,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무덤도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석가모니의 그 사리는 불교 국가에 다 퍼져서 특별히 모시고 있죠. 그 사리를 모신 그 절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더 다른 절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뭐 부처님의 진신사리 해가지고, 그 바로 그런 사리를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부처님은 죽은 신이죠.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세주이시고 여전히 죽음을 이기신, 불교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한 아들을 잃은 과부가 이 부처님에게 가서, 당시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때 가서 제 아들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석가모니가 그에게 쌀을 담는 그 뒷박,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하나를 주면서 동네에 가서 죽은 사람이 전혀 없는 집에 가서 쌀 한 대박을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한 대박. 그런데 성공했을까요? 그 어머니는 어디 가서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빈 뒷박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부처님,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생자 필멸이니라. 사람들은 반드시 죽으니 그걸 운명으로 여기고 살아라. 다만 이제 그들은 뭘 믿었습니까? 환생. 그래서 선한 일을 통해서 악한 업을 이제 제거하면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환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환생, 윤회의 그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비결은 해탈하는 것인데, 그 해탈은 그 석가모니가 도와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돌을 닦아야만이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천 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여자는
보살은 될 수 있어도 해탈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여자는 이제 윤회, 정말 정말 도를 닦아서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면은 부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서는 보살까지고, 그 다음에 남자로 환생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남자로 환생합니다. 남자가 비로소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한에 따라서 유혹을 못 이기면 다시 또 여자로, 다시 또 축생계로, 아니면 그것도 더 못한 이제 벌레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환생하게 되겠죠.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지옥으로 갑니다. 예. 지옥에서 또 그 죄값을 치르고 나면 다시 환생하는데 뭘로 환생할까요? 예. 지옥보다 조금 더 나은 단계, 뭐 파리, 모기 이런 걸로 환생하죠. 벌레로 환생하죠. 하여튼 이런 끊임없는 윤회의 수레바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네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는 절대로 이런 천국, 불교로 말하면 극락에 갈 수 없다, 해탈할 수 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예수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선을 행하고 정말 사랑하며 숨기는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숨기는 삶이 돼야 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필립 샤프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판가름 짚는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문제다. 기독교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가리는 그 문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금석은 원래 뭐냐면 이 금이 이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는 그 돌이 시금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던가 아니면 미증유의 그 전까지 없었던, 이런 말이 미증유란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았던, 증명될 수 없었던 기만, 속임수라던가 둘 중에 하나이다, 이런 말이죠.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든지 최대의 속임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이 맞나요? 최대의 기적이죠. 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평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분의 기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성체이다. 성체는 무엇입니까? 요새, 아주 높은 언덕 위에 높은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그 정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를 보통 우리가 성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성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기 100여 년까지의 세계를 뒤집어 놓고 기독교를 유대교와 지중해 세계 이교 종교들 위해 현저하게 뛰어나게 만든 교리가 바로 이 부활 신앙이다. 그런데 이 교리가 무너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지극히 중요하고 독특한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 부활에 대한 교리가 무너지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복음도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무너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 뭐 창조, 또 재림, 이거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윌버 스미스의 글입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보증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현재 수행하고 계시는 하늘 봉사, 지성소 봉사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 봉사를 위해서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인류를 위한 제물이,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하셔서 하늘에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으심은 제물, 부활은 그분의 직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능하게 만드는 바로 이것이 바로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갈바리에서의 속죄의 죽음이 충분하고 또 완전하였더라도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당신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셨다는 보증을 전혀 갖지 못할 것이다. 물론 사이비 종교 또는 어떤 이단 종교의 교단에서는 기독교 이단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반밖에 봉사를 못했는데 내가 이제 나머지 6년 반을 채워서 40년을 채워야 된다. 이런 뭐 어떤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합니다. 40년을 채워야 된다. 뭐 이런 주장.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실 때 마지막 아담이고 더 이상의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메시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자 마지막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셨다는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다는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증명한 것이 바로 그 보증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하나님께서 그 다 이뤘다고 하는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그 사명을 인증하셨다는 증명이 바로 무엇이다? 승인하셨다는 바로 증명이 부활이다. 그 부활한 그 덕분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무덤 저편에 있는 생명의 실제를 확증해주고 영원한 생명의 실제 존재를 확실히 증명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을 입증해 준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임을, 진실함을,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입증해 준다고요.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뭐를 믿겠습니까?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부활의 보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네, 이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 어느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주님 안에서 먼저는 우리 마음의 부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이 부활에 대한 이 장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견실은 뭘까요? 그러니까 열매를 정말 제대로
맺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정말 믿음의 신앙,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일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가정일이든 또 집안일이든 또한 개인적인 여러분이 하시는 직장의 일이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특별히 주님의 일을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암송하거나 제자 훈련 받는다면 바로 그 시간을 아주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봉사할 기회가 있다면 그 일을 정말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재림에 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더욱 기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우리를 늘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기도와 말씀으로써 주님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탁합니다. 우리들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또 각 목장별로 또 각 개인별로 드리는 간절한 또 기도 가운데도 또 아버지 어머니 기도에서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